오늘 전염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에도 흑사병이 아주 팬데믹을 이루었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러한 공개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고, 이 전염병으로,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향했습니다. 그때에 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흑사병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테스트다. 이 흑사병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리고 징계로 주시기도 했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는가,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염병이나 흑사병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보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흔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야 되고 또 이것에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어느 게 옳으냐 나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일제 침략에도 6.25 전쟁과 같은 큰 일에도 한 번도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총칼로 위협을 해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많이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방역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의 위험이 있지만 그 전염병의 위험에다가 우리 신앙의 나태함을 우리가 섞어갖고 그 전염병의 위험에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묻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믿음이 아니지만,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에 그것을 우리가 넣어서 마치 비가 많이 오는 날 오염폐수를 방류하듯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있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섞어갖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전염병 같은 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은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 빨리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바뀌고 달라지고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지만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을 가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 복균자입니다. 복음의 이 복균자를 가져서 바울하고 접촉하는 사람, 바울을 만난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복음 복균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서 있는 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도 아니고 어떤 회당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마을도 아닙니다.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총독 앞에 고발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재판의 자리에서 신문을 당한다, 재판을 당한다라고 여기질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왔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리고 임금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마다 다 그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는 그릇이 있고 또 접시에 담을 그릇이 있고 대접에 담는 그 용도가 다 다른데 바울의 용도는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늘 머릿속에 가지고 살던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방 그 총독 앞에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 힘으로 거기를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만나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야,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총독, 내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총독, 그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러면서 너무 좋은 기회로 삼아서 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신문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간증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총독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누가 재판을 받고 있죠? 바울이요. 누가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까? 벨릭스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두려워해야지 정상일까요? 바울이 두려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막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웠다. 재판관이 두려웠다. 그래가지고 정해. 여러분 위원장이 불리하고 좀 어려워지면 뭐 선포합니까? 땅땅땅 정해 이러면서 탁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지금 벨릭스가 정해 이러면서 딱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해요.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데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아니겠어요? 재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정예를 선포하고 내가 다음에 부를 테니까
그러면 그때 와라. 그리고서 거기서 끝냅니다. 총독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재판을 받는 바울에게는 있는데 자기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 재판을 받는 저 선치하는 사람 같은 저 바울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총독이고 재판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없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가지고 있고 증거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당당했고 떳떳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떵떵거리는 자리에 있지만, 남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수일 후에 이제 그 돌려보냈어요. 정해! 하고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지금 바울을 불러서 너 그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릭스가, 여러분 재판장에 자기 아내 데리고 와서 재판하는 사람 없죠? 지금 개인적으로 따로 지금 이 바울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따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쓸데없는 소리 했지? 너 그때 필요 없는 말 했지? 이러면서 더 괘씸죄를 넣는 게 아니라 그때 못다한 얘기, 그때 내가 듣지 못한 얘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다 해봐. 이러면서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하찮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뭐 참 귀찮아 보이고, 아이고, 이거 전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 이거 전한다고 누가 변화가 되겠어? 그런데 변화되잖아요. 지금 총독이 바뀌잖아요. 총독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내까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총독 앞에 서 있지만 하나도 두렵거나 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벨릭스가 볼 때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지만 지금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러니까 떳떳하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기다가 세우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벨릭스에게 오기 전에 공회에 끌려다니면서 바울은 신문을 당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공회에 갔어요. 이 공회에는 누가 있는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아. 간이 어디로 나왔어요? 네, 배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형제들아. 선생님이시여 뭐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이 담대하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하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한 형제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 섬기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오히려 거리낌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뭐 맹세를 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말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에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섬기면 하나님 앞에 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때로는 두려워지는 것이죠. 무서워지는 것.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 왜 안 죽는가?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돼.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담대한가? 재판관 앞에 서 있어도 담대한 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되는가? 이런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약해질 때마다, 바울도 약해질 때가 있었겠죠. 바울도 힘들어질 때가 있었겠죠. 바울도 고민할 때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무슨 말씀을 생각했겠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생각할 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자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더둘러를 세워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되기도 하고 묻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단어를 적절한 단어를 잘 씀으로 인하여서 역전이 막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바울에게 협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 바울을 지금 고발하는데 바울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예,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하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전파되고 그리고 치사율이 높고 그래서 그거 차단하지 아니하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설명을 안 해도 바울이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은 아주 이 사람은 고발자로서 정말로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전염병을 페스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흑사병이라 이렇게도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흑사병으로 죽은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수억 명이라는 거예요. 수억 명. 수십만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아니고 수억 명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무서운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이 전염병이 온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염병 같은 자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8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한 82번. 신약에는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82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전염병 이렇지만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이렇게 표현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처럼 사랑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다고요? 어디 가니까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또 뭐가 있어요? 필레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러죠? 에로스 뭐 이런 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몰라도 이럴 때는 아는 척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염병도 단어가 여러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세 가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게 구약에 8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쭉 나오는 이 본문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로 49절로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뭐 작은 글씨는 여러분 잘 못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네게프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연병이라고 그러는데 네게프. 그 다음에 또 연병이 뭐라고 쓰입니까? 데베르라고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막게파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세 단어가 돌아가면서 구약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한꺼번에 쭉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게 전염병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구속사적인 그 시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속기, 신속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때 이 전염병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 건설을 할 때 그리고 고라가 반역하고 바알 부올 사건
블레셋의 법궤를 약탈해 갔을 때 전염병,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일어난 전염병,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둡고 암흑 시대를 살 때에 전염병이라는 이 내용이, 전염병의 이 모습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28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82번에서 28번이면 3분의 1이 넘죠. 3분의 1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는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이걸로 인해서 구속사적인 역사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은 다음에 그 시대가 바뀌어요. 전염병이 있은 다음에 그 신앙적인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 또 우리 한국에 1년 넘게 퍼지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환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구속사적인 전환점, 시대적인 전환점이 있게 될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전환점이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전환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유익되는 전환점이 돼야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무너지는 전환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기독교 신앙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죠. 자기의 무덤을 멋있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피라미드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땅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옆에 구멍이 뽕뽕 난 데가 뭐냐? 사람 죽으면 성냥개비처럼 돌돌돌돌 말아서 거기다 갖다가 시신을 갖다 껴 놓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카타콤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땅속으로, 겉으로는 이 로마의 막 찬란한 문명이 발전하는데 저 땅속으로는 카타콤이 뻗어나가는데 얼마나 뻗어나가는가? 560km. 우리나라 이 남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도 더 되는 그 거리를 그 지하 땅굴 속에서 평생을 거기서 산 거예요. 평생. 태어날 때도 거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살 때도 공부할 때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죽어도 어디가 거기서 죽었어. 560km 그 길을 합치니까 발견된 것만, 아직 발견 안 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서 나온 시신이 1,400만. 거기서 나온 사람의 뼈가 1,400만. 거기 몇백 명, 몇천 명이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거기에서 1,400만이 살다가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전염병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칼로 죽이고 핍박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할 때 이들은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신앙을 더 꽃피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칼이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될까 봐 그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비록 땅속에 살아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내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큼은 나는 지킨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죠.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여러분 이거는 의미 없는 그건 토론이에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떠냐. 코로나19 이 시대에 과연 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전염병 같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믿음도 무너뜨리고 내 신앙도 무너뜨리면서 그냥 흘러가느냐.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이 돌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대요. 흑사병은 재앙이야 이러면서 대부분 도시를 떠났대요. 왜냐하면 전염될까 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도시를 떠나지 아니했고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그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전염병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전염병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은 물어볼 필요가 있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엇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코로나19가 와도, 코로나 190이 와도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는 도망가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염병자, 죽이는 데 쓰여지지가 않고 우리는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